요즘은 교육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물론 또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도덕이 되었든지 윤리가 되었든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배우는 과정인데요. 윤리와 도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도리, 이것을 우리가 도덕이고 윤리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이 5가지로 이 윤리에 대한 5가지 이론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관습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부족마다, 민족마다 지키는 윤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관습을, 민족의 관습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그게 기준이다 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족이 고립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부족만의 관습을 지키며 살면 되었지만 지금은요,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가 지켜오던 그 민족의 관습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합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성의 합리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뭐 실수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이 이성입니다. 지금 뭐냐면 사람은 이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인간이 해야 될 올바른 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이성을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 번째는 공리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공리주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공리주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단이 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왜 괴롭혔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그래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와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래서 나온 게 상대주의예요.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도리의 기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대로 살면 되고 너는 네가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 너나 네 일이나 잘해라.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윤리적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나는 이성애가 옳다고 생각한다. 너는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간이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가 이것도 아니라 그러지 저것도 완벽하지 않지 이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 윤리적 회의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인간이 별거냐? 인간 그냥 고등동물이야. 동물의 세계를 봐봐. 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지만 동물의 세계가 유지되잖아.
인간 세계도 그냥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왜? 인간도 동물이니까. 윤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 좋아서 윤리적 회의주의라고 말하지, 다른 말로 하면 윤리 파괴주의라고 합니다. 윤리를 일부러 없애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인간이 행해야 될 올바른 삶의 도리를 그렇게 기준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펼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한 인간의 삶의 도리를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이 세상에 인간이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의 기준은 누가 제시해 주시느냐? 완벽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이 바로 인류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올바른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되시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지켜야 될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갖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될 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그대로 가르쳐서 살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순간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보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었던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고 그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리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6절 보시면은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드시고 직접 글까지 새겨주신 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던져서 깨뜨립니다. 모세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또 참지 못하고 또 깨뜨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이 돌판은 너무너무 귀한 돌판입니다. 함부로 던져서 깨뜨릴 수가 없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던져 깨뜨렸느냐? 모세가요 절망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계명을 줘도 그 10계명을 여러분 지킬 만한 지금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벌써 처음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을 하신들 인간이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첫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목에 기부스를 했다는 등, 교만하다는 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소를 밭갈게 하려고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요. 소가 주인이 씌워주는 그 멍에를 안 쓰려고 그냥 뻗팅기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거든요. 안 쓰려고 막 버둥버둥 뻗팅기는.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마당에 있는 주택에서 사택을 살 때 강아지를 참 많이 키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강아지를 들고 오면 이 강아지를 풀어놓고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목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목줄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도 목에 줄을 씌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강아지가 막 버티기죠. 이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백성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거부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복음을 주셨어요. 거부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여러분 내가 목이 뻣뻣하여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판 모세가 깨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소용이 없으니까. 모세는 그래서 돌판을 깨트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공독할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성경학자들이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의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때의 모세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볼 때 그런 모세가 절망적이었겠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마음이 절망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모세가 절망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짐작하냐면 모세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어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집 사택에 입구 있죠. 현관에 제가 딱 있었는데, 제 아내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대야 같은 데다 받치고 그 안에 이제 비닐봉 들러가지고 들고 가려고 나왔어요. 저하고 현관에서 마주친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제 아내가 이제 두 손으로 이걸 들고 있으니까, 그 나가려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못 쓰니까 저보고 좀 마스크를 씌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여보, 내가 마스크를 씌워줄게 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마스크 씌워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유, 그럼 강철로서 내가 당연히 씌워줘야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같으면 내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 내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 바닥에 그냥 들고 있을 텐데 그걸 마스크로 씌워주냐. 참, 그래요, 여러분. 아내 마음도 몰라요. 마스크 씌워주는 거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심정에 맞게 행동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심정에 맞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모세를 보고 모세의 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 10계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화가 나서 그 10계명 돌판도 이미 깨트려버렸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깨뜨렸어요. 좀 다시 써주실래요? 다시 주실래요? 이렇게 차마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거부했고 모세는 깨뜨렸으니까. 모세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판 다시 만들어라. 모세는 차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야 돌판 다시 만들어라. 네가 깼잖아. 그러니까 돌판은 네가 만들어. 그리고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써주리라. 여러분, 절망하여 포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판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가지고 그 돌판을 들고 일찍 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제가 아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80세는 넘은 나이 아닙니까? 이 목사님도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모세가 아마 80이 넘었는데 모세가 정말 80 넘은 나이에 저 무거운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진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했냐면 무거운 돌판 2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시내산에 가가지고 들고 올라가 왔답니다. 그게 가능한가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분은 해봤대요. 그런데 진짜 무거운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80세가 넘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지더랍니다. 무거워가지고 맨몸으로도 못 올라가겠는데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려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더래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돌판을 들고 80세가 넘어 훨씬 넘은 노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힘까지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 모세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올라갔어. 여러분, 올라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금식하고요, 그 돌판 가지고 다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할 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론 짓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너 나 잘 모르지? 모세야, 너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써달라고, 10계명 다시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네가 지금 절망하고 앉아있는 거다.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연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손 3, 400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이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느냐? 1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10가지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13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한 단어 하나들을 분석해가지고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그 율법 연구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13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 해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셨죠.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겁니다. 나 주는 자비가 충만한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또 아도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함을 보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요, 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야쿠론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옥눌린 자에게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베하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엘렉 아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베라브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여덟 번째, 베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아홉 번째, 노젤 헤세드 알라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셔서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열 번째로요, 노세 이아본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서의 관행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11번째, 아페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반역한 죄를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12번째, 베하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지의로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13번째, 베나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모세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1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13가지 하나님의 성품은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대속죄일, 나팔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계속 낭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 잃어버리시고
내가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돌판을 깨뜨렸지만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써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바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 동행하여 주세요. 동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택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다시 동행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우리는 목이 뻣뻣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3장을 마쳤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느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겠도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많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기억할지 몰라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했지만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받은 교회라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 왜요? 책망했지만 책망도 사랑하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했으면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포기를 용기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은요, 영어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모르셔도 여러분 앞에서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만 하셔도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며 가사를 따라하시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절망을 바꾸사 희망의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 포기를 바꾸사 하나님 다시 용기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죄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